일단 그러면 오케이. 자, 제가 하나님 말씀 한 줄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수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게 하여 하라. 자,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초대교회의 예배, 집회 폼이 나옵니다. 참 이게 좋은, 너무 귀중한 자료예요. 그 당시에는 예배 드릴 때 말이죠. 모일 때 찬송도 있고 계시도 있고 통변도 있고 예언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원형의 오리지널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얼마나 재미있고 다이나믹했겠어요. 저도 지금 잊을 수 없는데 저는 옛날에 뭐 은사 쪽에 전혀 몰랐고 어느 집회에 갔어요. 청년 때 어떤 처녀 전도사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흰 모자를 쓰고 거룩하게 복장을 입고 와서 통변하는데 사람들이 모두가 그 통변하는 모습을 보고 푹 빠져있는 걸 봤습니다. 너무나 거룩하게 희한하게 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다 있나. 저는 그때 이제 조금 신앙의 취향이 안 맞았기 때문에 저런 게 다 있나 하고 그냥 은혜도 못 받고 왔습니다만은 나중에 제가 이제 방언을 통변하게 되고 뭐 영서를 해석한다든가 그런 어떤 은사를 받게 됐을 때 이런 일이 있구나 정말 정말 이런 일이 있구나. 그 사람이 정확하게 하고 뭐 그건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나고 이런 세계가 있구나. 성경에도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음성이 뭐 어떻게 길게 뭐 짧게 크게 생각이 들려온다. 음성 듣는 걸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오늘은 이제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는 그러니까 꿈에 보는 것도 보는 거죠, 그죠? 영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기도하다가 환상이 열린다든가 그걸 이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경이 보면 여러 단어를 씁니다만 사실은 거의 같은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죠. 비몽사몽간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환상의 어떤 그런 것이고 또 이제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은 보통 입신이라는 말 쓰잖아요. 성경에는 입신이라는 말은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역할 때 성령이 사로잡혀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할 때 그걸 보통 입신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그런 단어가 성경에 없고 그런 현상을 표현할 때 입신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현상들은 집회 때 많이 있죠. 예, 제가 처음에 은사가 열렸을 때 은사를 써먹고 싶어서 건질건질 하더라고요. 은사가 열리니까 막 실험하고 싶고 심지어는 제가 제 매제가 출근하는데 아침에 가가지고요 출근하는 매제 머리에다가 안수를 한 적이 있어요. 뭔가 안수해보고 싶어가지고 뭐가 막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그 출근하다 말고 우리 매제가 안수를 받고 기름 부음이 많으니까 쓰러졌습니다. 쓰러져가지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향수 뿌리십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향기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은사 사역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마시면 향기 냄새 난다 그런 말 합니다만은 성경에 근거가 있느냐 이런 것은 사실 좀 애매한 말이고요. 그러나 체험적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이 그런 세계가 있다고 말하니까 좀 무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걸 너무 은사를 강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저는 은사를 부정은 안 합니다만은 너무 은사 위주로 하는 또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신앙이 좋은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왜냐면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뭔가 이바지하고 교회에 이바지하고 그죠? 뭐 공동체 이바지하고 해야 되는데 이익이 돼야 되는데 너무 또 그쪽으로 가니까는 공동체를 깨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분열을 시키고 이랬을 때는 이 은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가장 좋은 사랑 연사지. 아멘? 그 가장 좋은 길이 아마 사랑 연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는 성경에는 뭐 이상 다 나옵니다. 환상을 다 나오는데 그걸 다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천연색 이렇게 화상 그림처럼 보인다 그래요. 물론 저도 그런 환상을 봤으니까 이해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꿈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꿈도 우리 흑백 꿈을 꾸잖아요. 어쨌든 피가 색깔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꿈에 그죠? 어쨌든 피가 보이기도 하고 근데 거기도 안 보일 때가 새카맣게 처리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꿈이 생생하게 컬러풀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뭐 성경에서 꿈은 이러합니다. 뭐 흑백으로도 보이고 컬러로 이런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뭐 음성도 마찬가지고 다만 그런 체험의 세계에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얼마든지 체험됩니다. 그걸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보시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라 그런 얘기죠. 영적인 체험도 그냥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저는 정리를 해봤더니 천연색 어떤 화상으로 그림으로 보인다. 칼라로 분명히 보인다. 그렇게 환상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경험적으로 볼 때 은사가 발전되었을 때 그게 그렇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실내처럼 스케치처럼 처음에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게 그림인가 뭐 본 것인가 뭔가 그래서 뭐 전 영감같이 이렇게 내가 알아주는 것인가 헷갈릴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산모도 처음 열렸잖아요. 열려가지고 굉장히 정확하게 봤어요. 지금 잊을 수 없는 게 한 번 어떤 분이 그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딱 보고는 흰 고무신 한 컬레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 보고도 해석을 할 줄 몰라. 그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듣는 순간 딱 그런 게 뭐랄까 지혜연사라고 하는 것이죠. 듣는 순간 뭐라는 게 딱 알아져요. 이렇게. 그래서 분명히 이 가정에는 누가 감옥에 갈 사람이 있을 거라고. 죄수들이 씻는 게 신고무신이니까 진짜 놀라운 것은요. 한나둘 그분 찾아왔어요. 남편이 정말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 상황을 정확히 봤죠. 그 환상을. 근데 문제는 또 해석을 못해. 그래서 환상을 50% 여기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보기는 잘 봤는데 해석을 잘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경험적으로 볼 때 진전된 발전된 은사, 계시 은사 같은 환상이 컬러풀하게 보이고요. 처음에는 컬러풀이 잘 안 보입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 그래요. 꼭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경험 많은 사람들과 제가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체험도 하고 저도 처음에는 컬러풀이 안 보였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컬러로 분명히 보일 수 있다. 두 번째, 흑백 화상이죠. 마치 흑백 영화를 보는 것 같거나 스케치를 보는 것 같다. 우리의 꿈도 거의 흑백을 많이 꿉니다. 컬러풀하게 보이는 것은 드물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환상도 그렇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잊을 수 없어요. 누가 뭐 이렇게 담이 쳐져 있는데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누가 막 담을 막 넘어가려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특히 계단 같은 거, 뭐 산, 그다음에 골짜기, 강, 물이 흐르는 거 이런 게 주로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그럼 그걸 또 거기에 맞게끔 해석을 해야 돼. 제가 이제 3단계 때 꿈과 환상의 해석이 원리를 이렇게 세미나 때 제가 인도하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흑백으로 보이더라 이거죠. 그럼 누가 옳다, 낫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 경험적으로 볼 때 가장 좋은 것은 컬러풀하게 보이는 게 제일 좋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정지화상. 이것은 한 커트를 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특히 이제 축사 사역이라든가 귀신을 쫓는 축사 사역이라든가 치유 사역자들은요 한 카트를 보는 수가 많이 있어요. 자, 누가 딱 걸어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가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동물의 모습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몸에 안 좋게 생긴 동물이, 흉악하게 생긴 동물이, 안 좋은 지저분한 동물이 몸속에 어디에 있다, 보이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뭔가 아픈 곳이 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아픈 부위가 어둡게 보인다든가 하얗게 보인다든가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잠깐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정지화상으로 사진과 같이 보인다. 어떤 사람은 또 여기서 뭐 움직이는 것도 보인다고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식탐이 많아. 그래서 밥을 많이 먹기 때문에 아주 똑똑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를 영어로 딱 보니까 여기서 돼지 한 마리가 꿀꿀꿀꿀꿀 달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 그 친구들 들었기 때문에 직접 재밌는데 진짜 그 자매는 많이 먹어가지고 뚱뚱해. 그러면은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저런 세계가 있나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겠는데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뭘 하면 축사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자매 속에 있는 그 식탐이요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면 이상하게 밥을 많이 안 먹게 된다. 치유가 일어나고 살도 빠지게 되죠. 이런 것은 뭐 의사들이 들으면 웃을 거예요, 그죠? 이제 뻥친다 할 겁니다만은 그러나 아마 이것은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무당도 마찬가지고요. 축사를 하는 어떤 종교 집단에서도 아마 다 똑같은 거의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연구한, 제가 경험한 공부한 세계에서는요 이 은사의 영적인 현상을요 모든 종교가 95% 이상이 흡수합니다. 다만 나머지 5%는요 자기 종교에서 이상화되어 있는 좋아하는 또는 싫어하는 것들이 보일 뿐이고요 그 나머지는 95%가 똑같습니다. 충격 좀 받으셔야 돼요. 특히 기독교인들이 많은 독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 빛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무당들은 절대 빛을 못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 예? 다른 종교에서는 빛을 못 볼 것이다. 빛은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들도 다 빛을 보고 체험합니다. 이건 한 현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진리다 맞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20몇 년 전에 이 세미나를 하면서 그 분야를 바로 공부를 했잖아요. 무당과 차이는 뭘까? 기아의 차이는 뭘까? 왜냐하면 우리도 암수하면 사람이 떨고 쓰러지고 기아하는 사람들 떨고 쓰러지고 흡사합니다. 여러분 그 일본의 그 무슨 스카린인가 그걸 지하철에 뿌리는 거 오음 질린 거 그 사람들 집회 모습 보셨나요? 서가지고요. 꼭 우리나라 기 받는 사람 똑같습니다. 서가지고 팍 떠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에 수련한 사람만 그렇습니까? 우리 부흥제피 때는 뜨는 사람 없습니까? 무당은 안 뜹니까? 영적인 세계는 현상이 내가 95% 흡사합니다. 회계는 안 그런 줄 아세요? 회계도 은사집회가 있습니다. 그 집회 가면 그들도 떠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육체에 영적인 어떤 능력이 기운이 임하면요, 모든 육체는 떨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 원리예요. 다니엘 10장에 나오잖아요. 사람 같은 존재가 영으로 보니까 다니엘이 나를 만지는데 떨었다. 또 쓰러졌다. 그냥 너는 종교랑 똑같은 체험입니다. 다만 그 현상의 주체가 누구냐 이 차이뿐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거룩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룩한 인격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통치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쁜 짓 하지 말라고 가르치죠. 그러나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면 현상은 똑같지만 인격이 다를 뿐이에요. 인격이. 그래서 무당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걸 쉽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개의치 않아요. 돈만 주면 장땡이죠, 그 사람들은. 그게 우리가 차이점이에요. 성령과 더러운 귀신과의 차이점이죠. 인격이 차이 날 뿐이죠. 현상은 95% 이상이 같다. 다만 5%는 그 종교의 특색이 그들이 믿는 바대로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이런 강의는 아마 처음 듣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20몇 년 전부터 강의를 했는데 저는요, 조금 더 우리 기독교라고 치우치고 싶지 않아요. 뭐든지 종교라는 것은 진리를 다루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종교가 진리를 다루는 거 아니겠어요? 진리가 없으면 종교는 의미가 없고 생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종교 안에 이제 패권주의라든가 그런 흑백 종교 인종차별 이런 게 들어오면요, 종교 가치가 아무 의미가 없다. 진리하고 거리 먼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마찬가지. 보수 진보가 웃기는 짬뽕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구 편 드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뭐가 옳고 그러냐 차이뿐이지. 그냥 편을 짜가지고 카톡에서 얼마나 떠들고 난리를 치고 맨날 그러고 싸웁니까? 여기는 태극기파. 내가 몇 번 글 올렸어요. 당신들 뭐하고 있냐고 도대체. 역시 전도나 해라 제발. 저도 여러분 제 성향이 있습니다만 그런 짓 하고 놀고 싶지 않아요. 정말. 더 공부하고 싶고 뭔가 이 분야에 더 전진하고 나가고 싶고 하나님을 하고 싶고 섬기하고 싶지. 할렐루야. 이런 차이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현상 가지고는 따지기가 어렵더라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일 수가 있고 또 아까 동화상 움직이는 것. 자, 움직이는 걸 보이면 누가 어디서 뭘 하는 움직임이 보여요. 심지어는 천리안, 말리안이라고 그러죠. 내가 여기 있는데 어느 도시에 있는 누가 뭘 하는 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죠?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 묵상하고 있을 때 주는 기사는 이미 보고 알고 계셔. 또 엘리사가 게하시가 나만 장군에게 돈 받는 게 다 보여요. 이렇게. 뭘 위해서 감지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제 물론 레벨이 높은 차원에서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미 예언사 관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심령 예언하고 그냥 그런 예언하는 가지고는 그런 차원에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요. 전번에 집회하고 왔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누가 예언하는데 기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권사님들한테 어떤 예언사역자가 너는 고집이다, 너는 교만하다, 전부가 셀 까부린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거기 집회 오신 분들이 다 상처받고 다시 나오는데 그 틀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다 교만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디 사람이 교만만 하겠어. 봉사도 하는 것도 있겠지. 그럼 봉사 칭찬도 하고 그러나 좀 교만하지 말라. 이래서 얼마나 좋을까? 립 닦아가지고 여러분 오늘날 예언사역자가 그런 식으로 예언해가지고 예언을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언의 테크닉이라고 그래. 예언도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봤다고 말할 수도 없어. 어떻게 예언이 주님이 말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 주님 칭찬도 하시고 좀 고생하고 다 권사님들하고 그래서 봉사도 많이 했을 텐데 어떻게 주님께서 그 권사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냐고. 예언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질병이 올 수도 이런 거 모르겠는데 그냥 냅다 그냥 뭐 고집세다 그냥 교만하다 그냥 너는 뭐 다 이렇게 인격적인 그런 모독적인 그런 예언이 아닌 치는 그런 말을 선포하니까 상처받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레벨인데 어떤 사람은 아까 말한 멀리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 공부하는 모습 다 보일 수 있어요. 아픈 것을 아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예언할 때 여러분 뭐 미국에 있는 사람, 소리에 있는 사람, 러시아에 있는 사람, 중국에 있는 사람 다 이름만 가지고 예언하잖아요. 여기가 약하고 이 예언 세계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입체화상은 이제 이 재미죠. 내가 영적인으로 보이는 어떤 존재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바울도 마찬가지고 단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눈앞에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그게 진짜 입신이죠. 우리 영혼이 육체에 빠져나가서 유체 이탈이 일어나가지고 이 천국에 가가지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런 말 하면 또 그럴 거야. 그런 뭐 신비주의로 여보시오. 그건 당신 생각이야. 그런 사람 많아. 그런 체험 때문에 평생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하는 어떤 뇌성마비 자매는 내 집회 때 그때 제가 강원도에 있을 집회 때 그때 은혜 받고 40일 철야를 들어갔습니다. 그 철야했을 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너 문 걸어 잠그라. 근데 뇌성마비 자매죠. 움직일 수가 없어. 힘들어 너무나. 근데 그 집에 가서 너무 놀란 것은 신방을 하달라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그 동생도 뇌성마비 더 중증 움직이질 못해. 그래서 살림을 그 자매가기 때문에 그 뭡니까 부엌에 싱크대를 전부 다 반으로 잘라놨어요. 왜? 손이 못 쓰기 때문에 발로 하려고. 난 그런 집을 제가 부엌에 가서 신방 간 적이 직접 가서 기대주고 왔잖아요. 그리고 이 자매 거기서 40일 철야를 들어갔어요. 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너 문을 걸어 잠그라 3번이나 기도하면 됐잖아요. 이렇게 막 자기가 따졌대. 힘드니까 왔다 갔다 방 안에서 움직이기 힘드니까. 근데 3번이나 문을 걸어 잠그라. 그래서 그 자매가 알았어요. 문 걸어 잠그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40일 철야하다가 유체 이탈이 나고 영혼이 빠져나가고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때 치유원사 연인사 임해가지고 우리 교도 초청이 있지 않습니까? 집회를 하는데 난 지금 잊을 수가 없어요. 사모님,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건강한 분이 그 뇌성마비 걸린 자매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받는데 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능력을 좀 쓰실 때 저런 분이 저렇게 존귀한 존재가 되어서 오히려 건강한 사람을 예언해주고 하루에 20명 이상이 전화 상담을 하고 가난한 데를 기도해서 나와가지고 1,000원 헌금해주고 컴퓨터까지 선물해줘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주셔가지고 제가 그럼 한번 보내보라고 해서 우리 가서 이렇게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지금 뭐가 돼? 지금 사모님이 되셨습니다. 뇌성마비 중증 자매가 사모님이 되셨어요. 그 체험이 그 인생을 끌어가는 겁니다. 그 얘기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 만에 전화가 와서 작년에 전화 왔죠? 그래서 개척 준비하고 있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그게 영적인 체험이에요. 자, 그래서 정말 내가 영혼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내 앞에 보이는 어떤 존재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자, 그 다음에 공간 이동은요. 내 몸에서 이 영혼이 빠져나갔는지 이게 좀 헷갈려요. 이렇게 간증자들 보면은 성경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자,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오죠. 내 영혼이 빠져나가지고 셋째 하늘에 갔어. 그 바울은 아니라고, 자기 아니라고 돼 있지만은, 어떤 사람이라고 돼 있지만은, 학자들은 전부 다 바울 자신일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근데, 빠져나갔어. 셋째 하늘을 갔어. 자, 이때, 내가 지금 여기에서 셋째 하늘을 체험했는가? 아니면 내 영혼 정말 빠져나가서 셋째 하늘 올라갔는가? 이게 참 애매합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그게 바로 이제 마태복음 11장의 변화산 사건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와 있어요. 예수님 좌우에. 그죠? 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정말 모세가 온 것인가? 거기 자리에 온 것인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이제 체험하는 것인가? 설명이 참 애매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거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왜 예언의 책을 쓰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목사님 그런데 예언의 대부라고 알려져 있는데 왜 책을 써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게 지금도 너무 많습니다.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분석을 좀 좋아하는 성격이거든요. 뭐든지 그냥 안 받아들여요. 다 성경적으로 점검해보고 또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다 분석을 좋아하는데 어떤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도 많아요. 참 책 쓰기가 겁이 나요. 이건 뭐라고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래서 예언에는 책을 쓰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분은 책을 짜집게 잘 쓰는 분인데 남의 걸 인용해서 그 목사님 예언 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안 해봤대.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신데 그래서 목사님 책 쓰지 마세요. 저도 못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예언 한 번도 음성담 만들어 보면 어떻게 예언을 책을 씁니까? 남의 말만 듣고 그 책 인용해가지고. 그런데 그걸 안 쓰시더라고. 그건 교만 아닙니까 여러분? 돈 벌 일 있으니까 그거 써가지고. 그런 목적으로 책을 쓰는 거예요. 저도 이 교재만 1단계, 2단계, 3단계 썼지 이거 살만 붙이면 책이 나오잖아요. 제가 시를 수백 편 쓰고 그렇게 소설도 많이 썼는데 아직도 겁이 나요, 이거 다루기가. 제가 이제 정말 나이가 더 먹어서 이제 이건 정말 쓸 때가 되면 쓰겠죠, 그죠? 근데 아직도 겁이 나더라고요. 특히 예언의 세계가 아직도 뭐가 확실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요. 어떨 때는 정확히 들려요. 제가 당신은 무슨 병까지 지적하잖아요. 당신은 무슨 병도 진짜 희한한 병도 지적해서 정확히 맞춘 그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만은 어떨 때는 몰라요. 저번에도 그러잖아요. 누가 그 목사님 당신 따님의 그 자궁이 괜찮냐고 물어. 내가 여기서 바로 기도해보니까 아무 오는 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러더라고. 혹이 하나 있대. 그래서 자기들끼리 웃었대. 틀려서 내 예언이 틀려가지고 속으로 그러세요. 여보시오 내가 그렇게 묻자마자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으면 내가 맞아. 그분도 말하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근데 내 입장에서도 말이죠. 그거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앞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한마디 물었다고 금방 내가 순간적으로 다 100% 맞춘다.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심각하지 않으니까 그게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나도 괜찮다고 말하지. 그런데 뭐라고 하겠냐고. 내가 거짓말로 그렇게 얘기하겠냐고. 그죠? 예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그런 정확하다고 소문났지만은 제가 그렇게 100% 정확합니까, 여러분? 100% 정확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계적인 예언자를 보세요. 기독교 밖에서도. 그 사람들이 예언이 정확합니까? 애매한 것, 이리 붙이면 이렇게 이런 거고, 저리 붙이면 저런 거 같고, 해석을 잘하잖아. 세계적인 예언자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루기 어렵고, 성경의 예언도 어떤 사람은 성경의 예언은 100% 정확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제가 연구한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연구한 바로는 그렇잖아요. 시간 차이도 이렇게, 이런 차이가 질식도 있고요. 왜 그런지는 설명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더불어서 역사를 끌어간 것이지 기계론적인 그런 기계로 정한 것처럼 운명적인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유두리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유가 영원할 것이다. 그건 영적인 세계가 그렇지 실제로 다윗 왕조가 영원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예언을 문자적으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 진리 말씀이지 1.1을 틀림없다 그러지. 성경이 가르친 진리가 1.1을 틀림없다는 것이지 문자 하나까지 틀림없다는 것은 그건 내가 볼 때는 넌센스입니다. 넌센스예요. 왜? 여기에 많은 인간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많은 인간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정리를 해서 뽑아내서 진리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1.1을 틀림없는 것이 맞죠.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단 하나까지 다 베끼고 필사했는데 어떻게 다 같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정말 신앙을 종교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뭐든지 문자적으로 풀려고 그러고. 이 성경이 문자적으로 풀 수가 있는 책입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론 교단마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영성사에 가지만 절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 화상은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내가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이 뭔가 하는 게 보여줘 이렇게. 그러나 거의 모든 환상 이상은요. 그것보다는 거의 내가 볼 때는 프로테이지로 말하면 70% 이상은요. 상징적으로 보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 살바나무 환상, 끓는 가마 환상 이런 것이지 사람 모습이 그대로 정확히 보이는 것은 극히 드물더라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간접. 그래서 상징을 통해서 보인다. 간접 화상이다.
그 다음에 순간적, 말 그대로 잠깐 보이고 사라져. 야, 이거 예언사갈 때 이거요. 제가 이름만 가지고 예언하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예언 집회할 때 봉투가 막 이렇게 쌓일 때가 있어요. 큰 교회 가면. 그때 어떻게 다 이 사람 예언해 주겠어? 그때는요, 정말 고도의 영적인 민감성이죠. 주님께 기도하고요. 주님 말씀하시고 하고. 딱 이름만 딱 봅니다. 더 빨리 볼 때도 있을 때. 근데, 뭐 그걸 영적인 컨디션이라고 해야 될지 뭔지 모르겠어요. 속된 말로 영발인지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영적으로 민감할 때는요, 보는 순간 탁탁탁탁 알아집니다. 그죠? 예언 빨리 하죠. 탁탁탁탁. 사람들은 뭐 감을 한다고 하겠지.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탁탁탁탁. 어떤 사람 딱 보자마자 암 써져 있어. 내가 암 지정한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암 발견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냐고 제가 예언해가지고. 종양이라든가. 근데 그런 사람을 예언할 때 막 뚜렷이 보는 게 아니고 딱 보는 순간 암 써져 있을 게 영어로 돼. 그럼 저는 딱 이 집안에 이 사람 암 조심해야 되고 이 집안에 분명히 암 환자가 있었고 거의 80~90%가 정확합니다. 앞으로 암이 올 가능성은 99% 맞는 거고요. 그럼 물어보면 내가 일부러 확인시키려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암 환자 있었습니까? 근데 정말 한 번 어떤 분이 기도받는데 자기 것은 내 사람이 전부 다 내가 내 사람을 다 암이라고 쓰겠더니 전부 다 암 환자였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요양원 원장인데 그 일하는 권사님이에요. 그 기도를 부탁해서 딱딱 보니까 암 따서 있어. 이분은 빨리 병원을 진단받아야 됩니다. 암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전화를 했잖아요. 집에 있는 일하는 그분에게.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이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원장한테. 그렇지라도 지금 갑상선 암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2주 후에 받기로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원장도. 여기 와서 암 딱 써져가지고. 이런 것은, 야, 너 글씨를 본 것도 아니고, 모두, 그냥 딱 보는 순간 착 알아지는 거죠. 굉장히 빠릅니다, 이런 것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참 많죠. 수도 없이 많죠. 이제 우리 사모가 하는 말이, 당신은 내가 이해할 수가 없대. 어떻게 예언할 때면 저렇게 예언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 난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거든. 평소에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뭐 예술도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잖아요. 아마 영성 예언사역자까지 저같이 이렇게 다방면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난 항상 제 그 신조어를 해요. 지극히 영적이면서 지극히 우리가 또 정신적이고 육적이고 이것이 다 유기적으로 건강한 것이 오는 것이지 한쪽이 치우친 인간 나는 그걸 좋다고 생각 안 합니다. 맨날 불러보려고 예언만 하다고 사람 이런 사람이 뭐 그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 치고 치우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입에서 그냥 곧 주님 모신다고 곧 세상 망한다고 떠든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몇십 년 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삶이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전반적으로. 아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걸 다 이렇게 즐기며 살아요. 그래도 예언할 거 다 하잖아요, 여러분요. 제일 큰 신조예요, 신조. 하나님, 너는 맨날 산속에 가서 기도하고 예언만 하고 있어라. 나 그런 사람 못 삽니다, 솔직히. 어떻게 살아,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나 그런 사람 못 살아. 나는 하나님 주신 모든 걸 다 좋은 것을 누리고 살고 싶고. 자,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또 시리즈로 보인다. 이게 이제 꿈이었을 때 그렇습니다. 자, 꿈을 보면은 초전이 한번 꿈을 꾸었어요. 근데 깼다가 또 잠이 들었는데 또 연결돼. 그죠? 또 깼다가 또 연결돼. 그런 꿈을 꾸면 참 묘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야, 어젯밤에 내가 본 게 뭐냐, 도대체 이거. 시리즈로 보는 거예요. 환상도 그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꿈은 자면서 보는 것이고, 환상은 생시에 끼어서 보는 거, 이 차이뿐이지, 거의 흡사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만 적었어요. 더 뭐 어떻게 자세히 상세히 기록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성경에 있는, 여기 성경에 적용하면은 본문을 찾아보면 다 나오겠죠. 아브라함의 본 이삭이라든가 다니엘의 본 다 이렇게 끼워 맞출 수 있겠지만은, 뭐 그렇게 하면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더 그 밖에도 있겠지만은 되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 다음 느낌입니다. 자, 여러분, 느낌이라는 게 참 애매합니다. 저는 일단 제 세미나 오신 분들, 음성을 듣든지 환상을 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예언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합니다. 느낌은 사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영적인 느낌이 없느냐?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그 월드컵 4강 뭐 다 이탈리아, 스페인 이긴다고 예언했을 때요.
그때 이제 우리 교인들 같이 집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기도했잖아. 하나님, 아니 제가 명색이 예언자인데 무당들도 다 예언하는데 저한테 좀 오늘 밤 결과를 그렇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에 이태리하고 할 때 그랬더니 갑자기 기름 부이 부어지는 거 있죠. 여러분 기름 부이 분다는 것은 체험한 사람만 알아요. 아는 거. 못한 사람은 백날 얘기도 모릅니다. 그 기름 부이 확 부어지는 거 있죠. 그러면서요 음성이 들려와요. 올밤 너희 민족에게 큰 축제가 있을 것이다. 뭐 성년단 말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러나 내가 들을 때 벌써 이건 이긴다는 뜻 아닙니까? 뭐 지는데 축제가 있었겠어요. 그래서요 그 월드 사커인가 사커라는 무슨 그 카페가 있어요. 몇십만 명 회원이. 거기다 내가요 글을 올렸어요. 우리 카페하고 홈페이지하고 올밤 우리 한국이 이긴다. 나는 목사하고 예언자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올려버렸잖아요. 증거로 삼기려고. 삼으려고. 그런데 그 이태리하고 할 때 우리 역전승했잖아요. 안전하게 여간이 나는 이미 교인들 앞에 다 공개 예언해버렸는데 처음에 지고 있으니 그것도 강팀 안에 이탈리아가 어떻게 역전할 가능성이 희미하잖아요. 나 죽는 줄 알았어. 축구고 뭐고 식은땀이 나와. 괜히 예언해가지고 제가 몇 년간 하루 일어날 일을 다 컴퓨터 예언했잖아요. 국가적인 우주적인 다 그것 때문에 내가요 1년을 편히 못 살았어. 다시는 안 올리잖아요.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거 올려놓고 계속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 걸 봐야 됩니다. 김정희 죽을 걸 1월달에 예언하고 11달 죽었잖아요. 1년 내내 안 죽다가 연말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할 짓이 아니에요. 내가 예언한 것 중에 우리 홈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요. 옛날에 뭐 홈페이지 말고 카페 있잖아요. 심지어는 올해는 곤충들이 많이 나타나고 별일이 다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심지어는 미국의 그 회오리바람 뭐라고 합니까? 터네이도가 콜롬비아 도시 콜롬비아를 칠 거라고 이렇게 내가 예언했어요. 진짜 그 터네이도 나중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콜롬비아라는 도시에 콜롬비아 고등학교를 때린 거 있죠. 내가 그걸 영어로 된 거 카피해가지고요. 그것도 우리 컴퓨터에 올려놨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언했습니다. 예언하는 게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보통 부담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랑이 죄송한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예가 세계적으로 거의 드뭅니다, 여러분. 어떤 예언자가 예언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누가 뭐 신디 제이콥스를 예언했습니까? 비레몬을 예언했습니까? 제가 너무 좀 이렇게 책도 안 쓰고 그래서 그렇죠. 제가 예언한 것들 예를 들면 신종플루 왔을 때 새로운 질병이 지구촌을 강타할 거라고 예언하고 신종플루가 왔잖아요. 우리나라 그 구제역 다 쓰러질 때 귀질이 한번 칠 거라고 해서 또 그때 구제역으로 쓸어버렸죠. 천안함, 연평도 다 예언해서 정말 기가 막힌 정확한 적중률 예언을 그래서 예언의 대부라는 별명도 듣긴 들었습니다만 근데 이것이 1월달에 예언해놓고 1년을 기다린다는 게 보통 내게 스트레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개인일도 마찬가지. 개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것은 그냥 다가오는 것이 있어요. 돈이 들어올 것이다. 재정이 복이 임할 것이다. 돈이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도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자세라든가 모든 게 또 이렇게 하나님 예언을 갖다가 이렇게 이룬 성취를 늦추는 본인의 신앙 태도라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기도 자세라든가 헌신의 자세. 이랬을 경우 예언이 특히 결혼 같은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이렇게 붙여줘도 본인이 눈이 높아서 싫다는 사람도 있거든. 하나님 볼 때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 자기는 어떻다고 이렇게 또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게 간단치가 않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쉽게 저보고 예언해달라고 그럽니다. 절대 저는 그걸 못 해줘요. 자, 그래서 쉽지 않다. 근데 그 중에 느낌 막 얘기가 왔는데 그 느낌이 확 부어질 때 이것은 음성도 들려왔지만은 느낌적으로도 굉장히 너무 나한테 좋았을 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2번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예언했는데 정말 이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왜 못하게 하느냐?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끼는 것과 성령이 부어주시는 느낌이 약간 차이는 있는데 사람들이 잘 구분을 못합니다. 내 감동을 다 느낌이 하나님 주신 느낌, 어떤 하나님 주신 뭐라고 생각해? 영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요 어떤 수녀가 쓴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실화입니다. 직접 본 건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침 맞으면 안 된다는 글을 써서 술침도 맞지 마라. 이것은 귀신 장난이다. 이 사람 논리는
의사들, 양이들이 주는 약은 먹어도 괜찮아, 수술은. 그러나 이 동양마을 의사는 전부 다 귀신 장난이라는 거예요. 기를 다루지 않은 심이라는 거죠. 나 그거 보고 정말 기절을 초풍할 뻔했습니다. 네. 정말 무지한 얘기야. 여러분, 침도 동양의학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위대한 발견. 음양이론, 이런 음양오행수는 위대한 발견 아닙니까? 난 지금도 감탄을 금할 수가 없죠. 대체학을 공부하니까 알잖아요. 제 진맥을 제가 제법 잘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병원에 가서 간호사를 보면서 진맥을 했더니 방광이 이렇게 열기가 보여요. 그래서 방광이 약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가 방광이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 인간은 그렇게 하면 묘면 창조물 아닙니까? 그런 모든 그 피가 뛰는 것, 피의 압력, 다 인체에 다 여기 다 체크가 되잖아요. 그걸 잡아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귀신 장난입니까? 음양 오행술이 귀신 장난이라고요? 과학 중에 과학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빨이 막 자꾸 씌어서 이빨이 씌는 건 신장이 기운이 세면 이빨이 쉬거든요. 그래서 신장 기운을 빼고 제가 이제 치료할 줄 아니까. 신장이 반대되는 기운은 또 유장이에요. 신장 기운을 빼면 유장은 또 보법을 써야 돼요. 그러면 더 강하게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금방 씨는 이가 사라지더라고. 그 귀신 장난입니까, 여러분요? 이걸 수녀가 쓴 거예요. 야, 이게 종교의 정말 무지몽매한 종교인들의 이게 참 잘못된 생각이다, 이거. 그뿐이 아니죠. 목사들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보신탕 저도 안 먹습니다. 요즘 안 먹는데 옛날 많이 먹을 때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보신탕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보신탕 먹으면 영성이 방해가 된다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당시에는 너무 좀 그 사람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없어서 못 먹습니다. 그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관계가 있어? 우리가 동물, 개가 너무 인간하고 친밀한 동물이기 때문에 먹지 말자는 충분히 하죠. 저도 안 먹어요. 안 먹는데 좀. 근데 그거 무슨 관계인가? 그러면 소는 먹어야 돼 우리가? 소처럼 불쌍한 동물 어디 있습니까? 개는 맨날 개팔자, 상팔자지. 맨날 먹고 놀고 말이야. 소는 그냥 뼈가 노골노골할 정도로 일하고 다 구르막 긁고 노박 깔고 죽을 때는 내장이야 껍질까지 다 주고 소처럼 불쌍한 동물이지. 소를 먹지 말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뭘만 인간의 편견입니까, 여러분요? 그걸 영성에다가 매치시켜가지고, 그렇게 말할 때, 자기는 좀 영향을 미친대. 나는 전혀 영향을 안 미치던데요. 속으로 보세요. 그럼 나보다 예언을 더 잘하든지. 그건 당신의 편견이지. 자, 이런 것들이 주관적인, 경험적인,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영감처럼 느낌으로 옵니다. 그래서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거. 대표적인 어떤 분이 왔어요. 기도 원장들이 우리 이제 모기집회 유명하니까 전에 많이 봤잖아요. 와서 이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다니래. 뭐가 싹, 무슨 안테나가 몸에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뭐가 접촉을 해가지고 기운을 파악하는 것처럼 쓱. 나 이런 사람 보면 99% 이상한 사람 생각합니다. 내가 부흥하셔서 그런 사람이 뒤에서 말씀도 안 들어. 이러고 다니래. 이렇게. 싹. 지가 무슨 감별사처럼. 그 속으로. 아이고, 한심한 사람. 그런 사람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거기 그러고 있냐? 병자를 하나 고치든지 정말 이 정확한 예언을 해서 뭔가 복음을 전하든지 하든지 해야지. 내가 볼 때는 그 99% 푼수입니다. 푼수. 정상적인 사람이 그러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러고 다니다가 우리 교회가 찬양이 이제 경배와 찬양에 좀 젊은이들 부르는 찬양을 하잖아요. 그 기분을 이해해요. 자기 스타일에 맞지 않는 찬양을 부르면 정말 짜증나거든, 사실은. 그래요. 왜냐면 경별 찬양곡 엇박자가 많아요. 나이 먹은 사람 참 따라 부르기 힘들고 짜증나 진짜. 근데 그런 찬양을 좀 줄이라고 나이 잡선분들 오니까 찬송가 일주일 하라고 몇 번 얘기하죠. 근데 우리 사모는 또 고집 있어가지고 또 앞서는 찬양을 계속 하려고 그래. 내가 볼 때는 일단은 잘 못 따라와. 이 청중들이 열받아 버린 거예요. 가버리면 사는 말이 나하고 영향 맞대. 아니 그게 영이 안 맞는 겁니까? 찬성이 안 맞는 게 안 맞으러.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스타일도 마찬가지예요. 자, 한국은 부르잖아요. 쫙 그거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한국에. 강사 그렇게 한다면 되게 좋아합니다. 막 스트레스 풀리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 미국 같은 스타일 조용하게 집행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찬양도 딱 졸리는 찬양만 합니다. 맨날 왕이신 나의
하느님 이런 거, 항상 진실케 이런 거. 제가 미국 가서 졸리더라고, 그 영어로 하니까 또 졸리더라고. 근데 그러면 은혜가 안 들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영이 안 맞는 겁니까? 스타일이 안 맞는 것이 서로. 그죠? 그래서 느낌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야. 느낌은 주관적인 경험에서 온 그것을 성령이 주시는 영감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 자기 기분이 좀 이상하면 하나님 싫어한다고 생각해요. 그래 어떤 기도 원장님, 권사님은 한 번은 시장 골목을 지나가다가 어느 꽃집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꽃이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이쁘다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 권사님 원장님이 자기 빵을 그냥 빵매를 딱 치면서 주여 이 년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잠깐 주님을 잊고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은 거야 이분이 지금? 여러분이 볼 때는 이분이 생각할 때는요, 이 꽃이 이쁘니까 잠깐 주님 잊었다는 거야. 뭔가 느낌이 안 쎄했는가 봐. 이게 그 성리 주는 영감일까요? 뭘까요 이거?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저는 세미나 때는 느낌을 사용하지 마세요. 그러나 절대 영적인 느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은 사실 느낌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보일 수도 있고 느낄 수 있고 맛으로나 무엇을 다 느낄 수 있다고 생각 믿는 사람이에요. 소리가 들려오고 환상이 보이고 시원하게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저도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뜨겁게 불기만 하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절대 느낌을 저는 부정하지 않지만은 그걸로써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그럼 반드시 당신은 실수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일반계시와 쌍방계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는데, 일반계시는 뭘까요? 쌍방계시고, 일반계시는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들려주고자 할 때 그때만 볼 수 있고 듣는 것입니다. 쌍방계시는 뭐냐? 내가 물었을 때 하나님께 바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럼 예언자의 수준에 올라가려면 무슨 계시 단계가 올라가야 되겠어요? 쌍방계시가 해요. 근데 우리가 어쩌다 하면 꿈꾼다든가 어쩌다가 기도하다 봤어, 한 사람 음성을 들었어, 이거 가지고 예언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죠. 옛날에 이제 우리 한국 예언자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사모님 가운데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은사가 좀 열리잖아요. 그럼 주위 사람들이 뭘 기도를 부탁을 해요. 아이고 저 사모님 우리 저 아들이 이번에 대학 합격할까요 말까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요 어떤 분은요 쌀 한 몇 대 가지고요 산에 올라갑니다. 응답 들려고 올라가. 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옛날에요. 또 어떤 사모님은 잠깐 기다리세요. 한 시간 골방에서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와서 얘기해 줍니다. 자, 근데 제가 어처구니 없는 것은 제가 뭐 기도원에 한 달 내내 이제 철야 기도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유명한 기도원이 한국에서. 그래서 예언해 주는 거예요. 사람을 막 수십 번을 쫙 세워놓고요. 따다다다 예언합니다. 사랑을 따라 따다다다. 그 기도는 온목이 말이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무슨 예언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예?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뭐 좀 방언을 기도한다든가 우리 전통적인 거 우리 연설 때는 샤라샤라 방언하고 이렇게 통변연식을 하잖아요. 뭐 그렇게 하셔야지 어떻게 이거를 뭐 그런 식으로 합니까? 아 이 양반이 나한테 태클을 거는 거 있죠? 기도 논목이라는 사람이 아니 황당해가지고 아니 성령님이 어디 저 달나라 계십니까?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아니 내 안에 성령님 계시면은 나하고 그분이 채널이 열려 있으면은 내가 즉각 묻고 즉각 답할 수 있는 것이고,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붙잡혀서 이건 예언 설교 아닙니까? 성령 2장이. 그 당신이 몰라서 무지해서 그런 겁니다. 그럼 당신은 방언할 때 준비운동 합니까? 그 준비운동하고 방언합니까? 너무 기도원 원목이 영적이 모르는 거야. 근데 좀 뭐라 했어요? 아 그래 삐져가지고 하여튼 그 뒤에 나를 괴롭혔는데 나는 쫓겨나서 그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아니 기도는 원목 정도 되면 좀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너무나 이런 식을 몰라. 또 성령도 이제 나중에 좀 다르겠습니다. 성령은 내적 우리가 평안도 주시지만은 성령이 임하면 영이 쭈삐다고 하나님 신 임할 때 벌벌 떨고 쓰러지고 하잖아요. 전혀 이쪽은 모르고 한쪽만 배워가지고 논문 쓰는 사람 특징이 한쪽만 쓰 자기 좋은 쪽만 쓰잖아요. 이렇게 참조해가지고 그런 식이에요. 아니 성령이 임하시면 평강이 임하는 건데 여보시오 성경에 평강도 임하지만은 곳곳에서 털이 쭈삐됐다는 말씀이 있고 벌벌 떨었다고 또 쓰러졌다는 말씀도 있고 혼미했다는 말씀도 있는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면 안 된다고.
어떻게 기도는 온몸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몰라가지고 온몸을 해. 기도원이라는 것을 기도에다가 별걸 다 체험하고 설명해주고 답을 해줘야 될 사람이. 한 번은 그 담임 목사님 앞에서 되게 뭐라 했지. 저한테 걸려가지고. 저 성격도 성격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집에 가서 다니엘 10장 읽어보세요. 어디 성령 임하시면은 평강만 임합니까? 이게 뭐라 했겠지. 창피를 당했지. 그게 날 잘렸더라고. 그걸 제한시켜. 근데 문제는 거기에 이제 본교인들이 와요. 와서 저한테 그래. 목사님, 우리 선생들이요. 목사님 제일 좋아합니다. 예언이 너무 착하다고요. 제가 안 가잖아요. 목사님 안 오세요? 우리 선생들 제일. 아니, 근데 다 좋다고 그러는데 본인만 그렇게 택할 거니까. 저도 열받아가지고 내가 한 달 따라고 더 이상 안 갔어요. 내가 여기 뭐하러 와야 돼? 여러분, 옛날에 한국의 예언자들 굉장한 사람 많았습니다. 이 책에 교회사에 안 나와서 그렇지. 교회사는 뭐, 그런 사람만 나와서 그렇죠. 저 뭐 삼각산 기도회라든가 유명한 기도는 있어요. 이 이름만 가지고 예언 다 정확히 한 사람, 내가 다 전설 같은 예언자 다 이름은 저 기억 안 납니다만은 그런 예언자 있다고 다 들어서 나옵니다. 제가 이 이름만 가지고 예언하는 것도 어느 무슨 잡지에서 태클 걸었잖아요. 무당처럼 예언한다고. 아니, 성경 이름만 가지고 하나님도 아신다는데 왜 성경에서는 공간을 떠나서 다 알고 다 아는데 영의 세계에서는 너무나 그 책을 쓰는 사람들이 그 잡지를 내는 사람이 무지한가 영적인 세계. 여러분, 이름만 가지고 하는 거 지금 헌금 얻으려고 하는 줄 아세요? 이거 헌금 얼마 들었다고 이거?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이 막 100만 원, 1000만 원이 났지. 이게 헌금 나올 거라고 이걸 갖다가. 여러분, 예언자는 백미가 뭐냐? 이름만 가지고 예언하는 게 백미 예언자예요. 왜냐, 그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을 아시고 성령께서 그분에 대해서 말하는 걸 예언자가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얼굴 보고 하는 거야. 뭘 예언 못할 게 뭐 있어? 생김새만 봐도 알죠. 아이고, 그만하게 생겼구만 하면 다 맞지. 이게 틀려요, 여러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건 예언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도. 그걸 다 심령예를 하죠, 우리가 예언자들끼리. 그건 무슨 예언이라고 그걸 예언합니까? 이름만 가지고 어디 병 있는 걸 다 알고 말이야. 무슨 시험 오는 거, 당신 교통사고 조심하세요. 무슨 당신은 앞으로 무슨 승진할 일이 있겠네요. 무슨 무당같이 보이지만은요, 예언자는 그런 걸 정말 예언하는 예언자죠, 여러분요. 그런 능력이 있어야 예언자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안 그래요? 우리 사모님도 사위라 그랬습니까? 아들이라 그랬습니까? 내가 보니까 머리에 어디에 보인다고. 그게 혈압이 오르니까 머리 어디 다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까닭을 아셔서 병원 진단 받고 계신다고 그랬죠? 여기 목이 찝혔다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여러분? 재연 받고 병원에 진단 받고 혹 발견하고 뭐 한두 사람이냐고. 자랑이 아니고 예언자는 이름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면 이름만 가지고 본인 가족만 딱 이름만 가지고도 알지 않습니까? 이 영의 세계라 영의 세계. 아마 제가 이제 이걸 작심하고 이제 유튜브에 보내잖아요. 전혀 내가 거기에는 이런 걸 내가 누구한테 전혀 녹음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해 소지가 많고. 그러나 이제 저도 이제 은퇴할 때가 다가오고 적어도 이런 뭐 사회적인 게 있구나, 은사가 있고. 성격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엘리사는 보세요. 아람 나라 군대가 어디로 쳐들어올 걸 다 알잖아요. 왕이시여 어느 골짜기 올 거니까 면복을 세우세요. 이게 영적에서는 똑같아. 질병이 어디로 오니까 호흡기로 오든지 아니면 간이 오든지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다 제 연한 뭘 당신은 조심하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사람 치료했다면 안주도 안 나으니까 대체할까지 없는 거예요. 그걸 다 치료해주려고 노력하고. 저도 이번에 뭐 약간 좀 환절기잖아요. 찬바람 쐬고 하니까 이 목이 편도선이 약간 부어가지고 콧물이 약간 비염 증상이 있으니까 제가 대체하기 위해서 그 약도 갖다가 얼른 붙였더니 대부분이 지금 좋아져서 할 거 없잖아니까. 성경도 잘 하는 거죠. 성경도 대체하기 있잖아요. 잎사귀를 약재를 쓰고 뭐 포도주를 다 쓰고 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는요, 성경에 원리가 있으면 그걸 더 활용해서 어떤 백성을 고치고 복음을 전대 써야 돼. 아멘? 네. 자, 그래서 쌍방기세라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께 물었을 때 답을 받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것이죠. 어쩌다 드문드문 보는 것은 그거 가지고는 절대 예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조금 은사가 있는 것이지. 그런 예언자는요, 성경 지식과 예언자는 성경의 선지자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사도와 선지자입니다. 교회를 감독하는 권한이 당시에 있었어요. 지도하고. 그러면 성경 지식, 인격 모든 면에서 올라가야 사도와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에베소는 그 밑에가 뭐 목사, 교사, 전도사, 전도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영적 질서에 있습니다. 질서. 그래서 쌍방기시 단계로 나가려고 노력해야 돼. 내가 물으면 응답을 받아야 돼. 다 받을 수는 없죠. 우리가 다 응답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적어도 그것이 확률이 몇십 프로. 어떤 사람은 50%면 되지. 50%는 소도 뭐 뒷발을 잡아 쥐잡듯이 반판이면 그걸 예언이라 할 수는 없는 거고, 적어도 내가 볼 때는 한 80% 이상은 정확해야 예언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90% 제가 한참 진짜 뭔가 이렇게 제가 말하는 그 영적인 능력이랄까 뭐 이런 것이 강할 때요. 야, 진짜 그때는 제 생각에 정말 정확도가 90%는 되는 것 같아. 근데 요즘은 그런 말을 저도 못해. 80%만 돼도 굉장히 정확한 거다 이거. 이런 말이 그렇지 80% 정확히 예언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뭐 미국에 스탠리 조브스가 그랬다. 자기 책에 자기는 50%가 뭐 내 예언 50%가 맞다 그랬다고 누가 안 봤는데 그런데 사실인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건 겸손의 말이에요, 그지? 자기 겸손의 말. 내가 볼 때 신대적 교수가 50%밖에 맞지는 않았을 거야. 더 정확히지. 겸손의 말이지. 그런데 보세요. 인터넷, 영어로 본 인터넷 거짓 예언자를 얼마나 비판해 놨습니까? 어느 나라 예언했는데 완전히 거꾸로 잘못되고 케이스가 맞기 때문에. 그럼 저는 그걸 자유합니까? 저도 얼마든지 그런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소지도 많고. 저도 이렇게 오지랖 넓어가지고 별짓을 다 했지 않습니까? 별짓을 살면서. 그래서 자유하지 못해. 그래서 겁이 나는 거예요. 난 누가 예언을 할까봐 겁이 나지고 도망가잖아요. 많은 사람이 목사님 이제 이름만 보고 줄줄 나오지 않습니까? 여보시오, 뭔 소리야 지금? 뭐가 줄줄 나와? 얼마나 힘든 거고 얼마나 예민한 건데 민감한 건데. 그래서 피해 다니죠. 밥 사겠다면 밥도 얻어먹기도 싫고 도망가고 싶고 차좀 할 수 없이 만나지만, 여러분 우리 사모는 알아요. 누가 기도받기 위해서 목사님 식사 대접하고 좀 기도 오지 말라, 아실 분 같으면 오지 말라고 하고 좀 부담되니까 전화를 말씀하시고 좀 기도해드려. 만나는 자체가 부담돼. 1년 내내 다니면서 맨날 밥 얻어먹고 부엌에 다니면서 뭘 또 와서 누가 그냥 묻는 거 다 질문해. 별것을 다 질문합니다. 별것을 다 질문해. 요즘 스트레스 굉장히 받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 내용을 다 밝히지는 못하는데 온갖 걸 다 물어보니까 어떻게 그 대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요, 진짜. 자, 어쨌든 그러나 결론은 쌍방계시 단계 나아가야 돼. 아멘. 그러면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겠지만, 자, 그때 예언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십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은사가, 우리의 능력이, 우리 영성이 더 발전하게 하시고